성경 통독 레시피 386페이지 40과 마지막 일주일 1차 사내들인 공회재판과 빌라도 재판 통포인트 새 언약을 통한 새 예루살렘 그 시작을 위한 일주일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새 언약을 이루실 십자가를 향해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구약의 기록대로 하나하나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형틀이자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대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일주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일주일만큼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이는 십자가를 통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고 마침내 새 창조로 나아가시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사내들인 공회 세력과의 수많은 논쟁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목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지키시며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사내들인 공회 세력에게 체포되어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새벽 빌라도 재판을 받으신 끝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1.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마치 왕의 행차처럼 환영하는 유대 백성들의 환호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유대 백성들이 외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유대 민족의 간구이자 환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외침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는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충분히 큰 소동이 될 만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모세의 예언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 민족의 열렬한 환호와 환영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 중 가장 대중적이고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겠다고 하신 후 제자들 사이에는 오해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우의정과 좌의정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 마카비 혁명처럼 정치적인 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분위기는 예루살렘 입성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통치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처럼 강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소망이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그러한 기대를 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높은 수준의 꿈을 꿀 수 있는 훗날을 기다리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대제사장 세력과 정면 충돌을 촉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 세력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자 이를 본 유대인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밑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 사회에 닥친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예수님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만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 지도층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예수님으로 인해 위협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성전 청결과 대제사장 세력들과의 논쟁.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 건물은 헤롯에 의해 수십 년 동안 증축되고 있었는데 축구장 3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외벽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어 화려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고위 관리들까지 성전을 찾아와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에 따라 1년에 3차례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에게는 메시아의 오심보다 성전을 통해 누리는 기득권과 경제적 만족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래전 솔로몬 왕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세력은 이방인들이 모여 기도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방인의 뜰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황금알을 낳는 장소로 전락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모습과 또다시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 지르는 어린이들을 보고 화를 내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라고 시편 말씀으로 응대하셨습니다. 대제사장 세력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예루살렘이 소동하자 더욱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의 심장부인 성전을 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누리던 대제사장 세력들은 예수님과 5차례에 걸쳐 논쟁합니다. 첫 번째는 권위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 날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오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모여 의논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인정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인지 스스로 답을 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반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모독한다고 여겨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 또한 고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라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셨다면 로마 제국의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받던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셨다면 이는 로마 제국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 로마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지목될 위험이 생겼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라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계대 결혼법을 끌어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 질문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율법사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는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신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핵심으로 답하시므로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어떤 올무도 던질 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으시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만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고 더 이상 논쟁으로는 이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고 최종 판단하며 다른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3. 종말에 대한 교훈, 요한계시록의 밑그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갔을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때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면서 복음 1세대 지도자 200여 명이 한꺼번에 순교합니다. 그리고 6년 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성전 외벽에 돌과 돌 사이에 끼워 넣었던 금을 모두 탈취하고 성전 기명들과 모든 보물을 수레에 실어 로마로 다 가져갑니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은 바벨론 제국 때 불탔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집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말 때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쳐 주시며 늘 깨어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7과에서 살펴보았듯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은 60여 년 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밑그림이 됩니다. 4.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새 언약 체결. 드디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이 정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유월절 식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 전날 밤 애굽에서 행해졌던 첫 번째 유월절 이후 1500년이 지난 이번 유월절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지키시며 이를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제정하시고자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날을 기점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신 후 식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첫 번째 성찬식을 집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신 떡은 예수님의 몸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1500년 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히브리 민족의 장자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동안 유월절이 이날을 기념하라 였다면 이제 첫 번째 성찬식을 기점으로 나를 기념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제사장 나라의 5대 제사는 하나님 나라의 오직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명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사명, 곧 주의 죽으심의 사명을 기념하는 표징으로 함께 연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에 3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찬식 3가지 선언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 선언, 둘째는 그리스도인 선언, 셋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선언입니다. 성찬식 3가지 선언과 십자가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찬식과 십자가는 하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사장 나라 관유에서 하나님 나라 보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이어갈 공직자인 그리스도인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새 언약의 증인으로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됩니다. 5. 1차 산헤드린 공회재판, 그리스도 논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 그 밤에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은 멀찍이 남겨두시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만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 제자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당부하신 후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과 함께 그 밤 그곳 감람산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며 그들의 손에 검과 몽치를 들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나타난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꽂게 하시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모든 과정이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귀를 베인 말고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어 끌려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십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재판하지 않는 것이 법이었으나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체포 직후 곧바로 열렸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자 마침내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의 히든 카드를 내밉니다.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며 십자가 이후에 있을 승천부터 재림까지를 모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의 From the cross, 십자가로부터 시작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때렸습니다. 대제사장 세력들은 3년 전에도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길까 노심초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사람들을 보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답함으로 논쟁을 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6. 예수님의 나라와 빌라도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신 후 그 밤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집에서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셨고, 마침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에서 열린 산헤드린 공회재판을 받으시며 신성모독죄로 판결받으셨습니다. 누가는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고 전하며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장면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고 난 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으로 고소하는 말들에 대해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여기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를 지고자 하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빌라도 재판을 기록하며 빌라도가 속한 세상 나라와 비교해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러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며, 만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예수님의 종들이 싸워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에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밝히십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결국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판단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역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만한 어떤 죄목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의 재판을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명절의 전례에 따른 사면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의 사면을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과 점점 커져가는 군중들의 아우성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판결은 빌라도가 내렸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미움과 멸시를 감당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The Cross, 십자가 복음 레시피. 제사장 나라 관유에서 하나님 나라 보혈로. 성찬식 3가지 선언. 마지막 6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며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으로 제사장 나라 율법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관유에서 마지막 대제사장 예수님의 보혈로 바뀌었습니다. 6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에서 나를 기념하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에서 3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첫째, 새 언약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 사이에는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예고가 있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기반 위에 제사장 나라는 1500여 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기반 위에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때 새 언약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모세 때 소의 피로 세운 시내산 언약은 옛 언약이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 선언 이후 그리스도인은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식을 행하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공직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구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직접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복되고 거룩한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존재입니다. 셋째,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성령님의 임재 시점과 장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개선언과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의 밑그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예수님을 유죄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에도 답하시지 않자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를 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이신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선언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활 이후에 있을 모든 이야기의 밑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은 구약의 예언으로 이어져 왔으며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제자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십자가로부터의 사명을 이어갈 것입니다. 빌라도 재판, 나무 십자가 결정. 대제사장 세력들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와 성전 모독자로 사형 선고했음에도 직접 처형하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이는 산헤드린 공회가 밀란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돌로 처형하는 대신 로마 제국을 이용해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